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5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보내드린 문제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 비유장이 몇 장에 있을까요? 마태복음도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배울 때 천국 비유장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장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4장에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 전체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나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마가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씨를 밭에 뿌리듯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뿌린다 또는 들려준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4장 15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수로 되어 있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를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와 함께 일하는 밑에 일꾼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복수로 되어 있고요. 마귀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마귀의 어떤 주된 사역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제 유혹을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든다든지 오해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함께 일으켜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사탄이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한 30분,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참여해도 수요일 날 그 정도밖에 없죠. 그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30분, 1시간만이라도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 뭐 평생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 강좌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 시간에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애써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한은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예 이렇게 여름 성경 강좌 때, 통독 강좌 때 3일씩 4일씩 막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사탄이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 방해하고 일하는 주된 사역이, 마귀의 주된 사역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지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극히 일부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떤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여기는 넘어진 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어떤 말씀을 알았다,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묵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또 마귀의 시험이겠죠.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과 부닥칠 때,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는 삶의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사실은요. 말씀을 조금 알아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악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 사탄의 일꾼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한번 휘둘리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다음 6번째, 말씀이 가시떨게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어떻게 된 자라. 여기는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실하지 못한다. 결국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염려가 있고 세상에 욕심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내 어떤 자만, 욕심,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다 보면 미루고 안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실이 없는 자라는 말은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행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있어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자 또는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들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향력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7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칠 때 비유로 설명하시되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마가복음 4장 거기 여기 3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그냥 3절이 아니고요.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이제 마가의 표현입니다. 다른 곳은 이런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살았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집을 내어줄 정도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을 예수님께 내어줄 정도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관중들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수준을 맞춰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친 겁니다. 이게 설교자의 자세죠. 내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을 골라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막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들이 있으면 농부의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동전을 가지고 이 장사의 가치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어부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설교자의 자세다. 예수님 모습을 보고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마가는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직접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을 낫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막상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9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라사인의 지방, 이게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시고 다시 바다를 또 건너오십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왜 이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셨다고 기록을 하나요? 바다를 건너가서까지 고치시고 또 바로 또 돌아오시죠. 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면서까지 그 청년을 고치셨나 하는 이유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인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 가다라 지방 또는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 복음에만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 중에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무덤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귀신이 들려서 사탄의 일꾼처럼 이렇게 악한 일에 사용되는 이 청년이 불쌍하다는 거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또는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게 해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단련해서 쓰임받고 인생이 마감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허무한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할 건지, 아니면 기껏 해봐야 내 자신만 위해서 입을 즐겁게 하려고, 내 마음 하나 즐겁게 하려고, 내가 신나자고 다른 사람 죽이자는 것은 그거는 악한 거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뭐 아이들이, 청년들이 무슨 이게 돈을 훔쳤다, 뭐 차를 훔쳤다, 자기 즐겁자고 남의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남을 피해를 입히고,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큼 잘 되는 게 없죠. 그게 자기 사명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걸 모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시간의 내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고 너무 악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는 남들처럼 그냥 내 잘 되자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바로 세우자 하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정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는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다 하는 마가의 해석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죠. 그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성병이죠. 그래서 왜 그런 병이 걸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병이 걸렸다는 것은 문란한 삶에서 온 겁니다. 물론 그런 죄를 짓고 살았겠죠.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12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의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탕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해 혈루증,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그라사인은 이방인이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이 마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낫게 되었을 때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까 조금 전에 이 바다를 건너올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그의 주시는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는 그런 믿음, 총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나는 예수님 말 들으면 낫겠다라는 믿음,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잘 될 거야,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 교회 가면 나는 잘 될 거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절에 가도 잘 될 거야. 똑같잖아요. 내가 이 무당 찾아가면 잘 될 거야.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디 가도 되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저 산에 가서 이 산을 정복하면 잘 될 거야. 그건 세상적인 신념이죠. 자기 신념이고 자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음이 도움은 되겠지만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믿음, 그의 주신 말씀들이 이게 진리고 맞다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 이게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은 총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째,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 갔는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생명이 오게 되는가. 결국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고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잔다 하시면서 이를 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믿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째, 마가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회당장 야이로나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시면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방인의 지방에서는 귀신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다 보니까 귀신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귀신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이 우상이 신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물질을 바치게 하고 시간에 매여 있게 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매여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귀신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쪽에서는 귀신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때 임하는 어떤 재앙에 대한 문제, 질병이나 고통이나 염려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이나 이게 죽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딸이 12살.
혈류증에 앓은 여인, 병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앓은 병,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속에 있는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문제, 이방인들은 귀신에 대한 문제, 그 귀신을 통해서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쪽에서는요,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을 따라가니까,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의 고통의 문제는 똑같죠. 거기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있는데 다 그 귀신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말씀대로 회복하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족보 한번 빨리 또 외워보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예수님께서 이 아담의 이 범죄한 이후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하는 선언을 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하와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이어진 게 노아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 때 죄악이 너무 관영하는 바람에 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사탄을 따라가는 뱀의 후손이 나오죠. 그게 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람까지 10대 손이 나와요. 셈의 10대 손, 그게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언약을 하게 되고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또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다음에는 이삭 따기는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를 따라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 실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선교하게 되죠. 나라를 지배하고 번창하게 되어지고 전도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물질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다가 망하게 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남쪽은 믿음을 이어받아서 겨우 이제 예수님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망한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 나답 심판을 받죠. 바하사, 엘라 또 심판을 받죠. 시므리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때 더 큰 우상을 섬기고 아가시아가 난간을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호람이 예후의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아합을 다 죽였기 때문에 4명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4명의 아들이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근데 물질 때문에 타락해서 망합니다. 또 반역을 당하죠. 살룸이 반역하고 그 다음 머나햄이 반역하고 아들 브가히아가 이어받았지만 베가가 또 반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결국은 물질을 가지고 다투다가 서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청소해버리죠. 포로되어 잡아갑니다. 아수르 사람 갖다 놔버리죠. 혼혈 족속이 돼서 혼합 종교가 돼서 아랍 족속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망한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이어받아서 아비암,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 다음에 로보암과 아비암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사가 첫 번째 개혁을 하면 잘해보려고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죠. 다리에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요사밧이 두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아들들이 타락하기죠.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에서 4명의 아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그 4명의 아들이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예후의 아들 4명이 타락한 거 똑같죠. 그럼 밑에 요람의 아들 4명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 요사밧의 아들 4명이 타락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가 다 타락해서 비참하게 죽고, 그 세 번째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개혁을 했지만 문둥병 걸려 죽고요.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악한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병들어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므낫세가 태어나서 더 이상 이제 악을 행함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망하게 되었으니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5번째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또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가 3차 포로에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 되어 다 잡혀가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가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동안 여호야긴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고냐란 이름으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요. 여고냐, 스알델, 스룹바벨 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위의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옷,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맏단,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게 14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에서부터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 언약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는 그 교육을 3년 동안 한 것이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는 모든 이방인도 구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고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부터 배우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지난번에 5장까지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은 귀신의 문제,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래서 가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많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바람에 소문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게 군중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란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났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의 나라의 이방인들까지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한마디로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 정도 사역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 오늘날 치면 수도잖아. 서울 정치가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왕들도 정치꾼들도 예수님이 하나의 세력처럼 등장하게 되니까 그 소리 부닥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에서 오늘 나오게 되는데 6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원래 그 가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유다 지파니까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살아가는 지역인데 실제 자라는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가족들이 있는 나사렛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적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냥 평범한 목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사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러 왔는데 그 예수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목수 아니냐. 목수가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도자처럼 여겼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위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황실에서 왕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알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6장 1절부터 보시면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신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러니까 이 회당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겠죠.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가르치면 놀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마가가 이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 목수라고 표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야곱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30년 동안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목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써놨죠. 저 사람 노동자인데 그냥 일꾼인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랍비가 돼서 선생이 돼서 온 거죠. 저 사람 목수인데 이러면서 이제 막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어릴 때 예수님 동생들이거든요. 저 동생 형아 친형 큰 형 아니냐. 누구 형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그러니까 어떤 여동생의 오빠 아니냐. 저 누구 오빠잖아. 그렇게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고 번호를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요. 실족했다라고 번역을 했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그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목수인데 그냥 누구 친구 오빠인데 누구 친구 형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다른 곳에 가면 존경받는 랍비고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뒤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올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배로 치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10,000명의 제자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10,000명 교회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작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따라다녔다고 하면 엄청난 거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근데 고향에 가니까 저 사람 목수 아니냐, 누구누구 오빠 아니냐, 누구 친구 형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배척해 버리니까 이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선 존경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던 거죠. 대부분의 아까 지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였다, 어릴 때 내 친구였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못 믿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목사들이 인간적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목사의 인간적인 면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안 되는데 또 그걸 가지고 약점을 또 잡히도 안 되죠.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고향에서는 어쩔 수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향에서는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죠. 근데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6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면 여기 전도 훈련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표적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 권세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회개하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대로 돌아와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방인들은 이게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13절에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기도 하는 그런 표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는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경험했던 것을 막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근데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했다는 그 사이에 보면 14절부터 지금 29절까지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소문들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죠.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근데 거기 14절부터 보시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에니까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가르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럴 때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돼 있죠. 드러났다는 거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거의 온 나라에 다 퍼진 거예요. 왕이 알게 된 거죠. 이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지방에는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바가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빌립의 이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아내를 잡는 바람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그걸 죽였잖아요. 근데 죽이는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한 게 소문이 막 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제가 억지로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소문이 들리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 죽인 걸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했나? 나를 지금 복수하려고 하나? 이 정치인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나를 이기려고 하겠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찔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아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고 백성들이 따르고 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나를 지금 복수하려고 하나? 이런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죠. 그래서 17절에 전에,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전에니까 세례 요한이 죽였을 때 하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원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처음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3명의 아들에게 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에서 그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그다음 나오는 이 헤롯 왕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이 되었기 때문에 이둠의 에돔 출신이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성경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가지고 막 책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네가 결혼할 수 있나? 그건 죄를 지은 거다. 막 책망을 하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화가 난 것은 19절에 헤로디아, 이 빌립의 아내가 이 사람이 진짜 여자가 들이자면 영악하거든요. 이제 빌립이 왕이었을 때 아내가 되었는 사람인데 안디바가 더 힘이 세니까 그쪽으로 붙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막 비난하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워 죽겠다. 그래서 원수가 됐다고 돼 있잖아요. 헤로데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지라.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비난한다고 이 여자가 원수처럼 여기게 됐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생일날 그 딸이 이 헤로데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너무 이쁘게 춤을 추니까 헤롯이 자기 딸이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주면 좋아할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뭘 원하냐 물었어요. 이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 찾아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왕이 뭘 준다는데 뭘 달라 할까요?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요. 그런 기회를 따가지고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이 어머니가 영악하게 악하게 시킨 거예요. 그 딸이 뭘 알겠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소반에 담아 달라 해라. 하니까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여기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곧 왕이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딸이 귀여워서 뭘 이렇게 뭐 사주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감옥에 가둬놓은 세례 요한을 머리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시킨 거니까. 말은 해놓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잔치자리인데 생일 잔치자리에서 왕이 한마디 했는데 딸이 그 달라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심은 되는데 체면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린 게 머리를 잘라주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참 이렇게 이 사람도 참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죽이면서도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문이 들렸을 때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그냥 복수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정치권에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권에 알려졌고 정치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고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사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 병자들이 나았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도 보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는 얘기 또 하고 있죠. 굉장히 예수님 사역이 바빴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바쁘고 예수님도 바쁘고. 그래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래서 여기 또 많은 사람 나오죠. 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마가가 일부러 계속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가사 큰 무리, 여기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큰 무리. 이 큰 무리를 표시해 놓으세요. 이 큰 무리라는 표현을 마가가 계속 사용을 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요것도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아까 무리들이 먼저 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야. 저녁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저녁 때가 되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해서 무리를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시고 이 물고기와 또 떡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먹게 하시니까 이걸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래서 43절에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치면, 어린아이까지 치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하루 동안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들이고 자기 백성들이니까 먹을 것 좀 주시다. 너희들이 사명이라 하니까 지금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200데나리온은 나중에 요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이 한 말이에요. 빌립더러 얼마만 되겠냐 하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더니 200데나리온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표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양식까지 해결해 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 말씀 드렸죠. 백성들이 떡을 얻어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을 해결해 주니까 임금 되면 좋겠다. 이게 정치권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 헤롯 왕이 두려워했잖아요. 헤롯 왕이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나를 죽일 건데, 복수할 건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 왕 되면 좋겠다.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이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부르지 백성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백성은 굶어 죽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정권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권을 바꿔서 잘 못하면 또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이제 왕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병자도 낫게 하시고 양식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수님이 왕이면 좋겠다. 이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말 듣고 우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인수위에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하겠네 뭐 이렇게 한 거죠. 한 자리 하겠네. 12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할까봐 재촉하시면서 빨리 나가라 하신 것이죠.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배 타고 빨리 가라 하고 보내버린 거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거 감당하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47절 저물 때 되었을 때 배를 타고 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시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이때 베드로가 나도 걸어보겠다 하다가 물에 빠진 적 있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유령인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다 놀라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돌아오는 장면 속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이게 마가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이 둔해졌다. 이 둔해졌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감각이 없어졌다. 또는 돌처럼 돼버렸다. 굳어버렸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나눠 먹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표적도 봤잖아요. 그리고 12의 혈증 앓는 여인이 옷을 만지고 낫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적을 행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는 거 다 들었고 하나님 나라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경험했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주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마음이 둔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둔해졌다. 이 마음이 이해하는 영역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딱딱하게 되어버려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3절에 또 게네사렛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또 병자를 고칩니다. 55절에 보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에 메웠다고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을 만지고 나았다는 소문이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만 만지면 된다고 이게 거의 미신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그래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은 예수님이 온 나라의 지도자처럼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이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죠.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이 지방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왕들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더라. 예루살렘에서까지 왔어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떼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리새인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정결 규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라가 세웠던 율법입니다. 그게 장로의 전통이 된 거죠. 유전 또는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뭘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전통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자처럼 대한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은 아닌데 정결규례처럼 율법처럼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정죄한 거죠. 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정죄한 겁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시대도 이랬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네 이렇게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것처럼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계명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했는데 장로의 전통이라는 걸 가져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긴 겁니다. 장로의 전통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이. 그게 이사야 시대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의 규칙 지키자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사랑하라는 법을 버린 거예요.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 전통만 세우려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10절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다른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모를 공경해야 될 어떤 물질, 부모를 공경하려고 준비한 어떤 재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게 자기가 전통으로 만든 예물을 만들어 놓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지 않는 걸 당연한 지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복을 받아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예물 드릴 겁니다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다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전통으로 율법 계명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잘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 전통을 세워놓고 하나님 법을 어겨놓고 그걸 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공경해야 될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다. 장로의 전통 그거 안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 같은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른 규례를 다 이렇게 어기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그게 죄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다. 그냥 입으로 먹고 들어간 것은 뒤로 그냥 변으로 나가는 것 뿐이다. 사람을 진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나오면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거다.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못 짜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여기도 책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아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진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온 게 더러워진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죠. 몸이 좀 건강해질 수는 있죠. 병이 안 걸릴 수는 있지만 더럽게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으로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사람의 음식 가지고 씻지 않았다고 내 영혼이 더러워진 거 아니다. 그냥 변으로 나가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먹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악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손은 열심히 씻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씻어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거 비난하는 저 사람이 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보세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은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사람의 전통을 아무리 지켜도 사람이 깨끗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우리가 진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걸 깨끗해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걸 깨끗하게 회개시킬 때 우리가 진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깨끗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갑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제를 설명했다면 이제 이방인의 걸 가는 거죠.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방인의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귀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땅이니까 귀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이 딸을 병들겠다는 거예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르치러 왔다 이 얘기죠.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러 왔으니까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하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할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고 난 뒤에.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 여인이 와서 긍휼을 구하니까 이 당신의 자녀들도 걔는 이방인을 상대하거든. 걔들에게 그 자녀에게 주는 그 양식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안 되냐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줘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구하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기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긍휼을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기는 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 하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고 귀신이 나갔다. 이 병이 고쳐졌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사역이죠. 이방인의 귀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이니까 더 북쪽에, 그러니까 이방인 땅이죠. 또 시돈을 지나, 두로와 시돈은 이제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데가볼리는 이제 동쪽, 북동쪽,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32절에 사람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를 손에 대니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침을 뱉기도 하고 손을 넣고 이렇게 하죠. 이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행위를 하게 하죠. 침을 뱉어 이렇게 귀를 막고 이런 행위를 하십니다. 행위를 하셔서 그를 낫게 하시는 거죠. 믿음을 주어서 에바다 열리라 하니까 그 귀가 낫게 되었다. 35절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들리게 하고 말하게 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 또는 농아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 해도 이게 제대로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병자가 낫게 됐다는 소문만 나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불러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게 이방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 또 나왔죠. 큰 무리를 동그라미 치시고 또 표시해 놓으시고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 이제 오병이어하고 대조가 되죠. 아까 오병이어 보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6장 34절 6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촌과 마을로 가서 모두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나섰죠. 근데 여기 보시면 8장 1절에 큰 무리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 지났어요. 아까 오병이는 하루밖에 안 됐어요. 하루 저녁이죠. 근데 여기는 사흘을 굶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게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되 뭐라느냐.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까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 쪽에서 있을 때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났는데도, 하루 저녁인데도 예수님 배고파, 이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먹을 것 좀 줍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3일을 굶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기절해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주라 하니까 예수님, 내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방인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에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똑같이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8절에 7광줄이 남았다. 그러니까 12바구니, 7광줄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광줄이는 훨씬 양이 많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7이라는 숫자, 완전수. 그러니까 7광줄이니까 완전한 숫자에 풍성한 양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9절 4,000명. 4라는 건 세상의 숫자입니다. 4,000명. 많은 사람들을 4,000명을 먹이셨다. 그게 이방인의 사역이고 10절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 이게 이방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면서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다고 돼 있죠. 12절에 탄식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죠. 마태복음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도 기록하지 않은 걸 보면 마가가 간략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음에 그 7광줄을 남기고 또 4,000명을 먹였던 그 이방인의 지역에서 떡을 많이 남았었는데 하나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거든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헤롯 얘기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 정치꾼들 조심해야 된다. 또 유대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떡을 만들 때 쓰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라 했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책망하고 있죠. 예수님이요 계속 참았어요. 못 알아듣고 또 깨닫지 못하고 계속 참고 있다가 저 사람들 영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 한마디 했는데 누룩처럼 설명을 했는데 떡을 안 챙겨왔네. 예수님 혼나겠다. 예수님 우리 떡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가져왔네. 이거 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말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마음이 둔하냐? 아까 둔하다는 표현 썼죠? 마음이 돌덩이가 되었느냐? 이해를 못하겠니 내 말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 책망이죠. 눈이 있으면 봤을 거고 귀가 있으면 들었을 텐데 기억 안 나니?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얘기를 쓴 사람은 마가밖에 없어요. 마가가 굉장히 제자들을 이렇게 막 못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책망한 것처럼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으로 떼어 주실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느냐 이러시되 7인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떡 걱정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기를 구하거늘 아까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가지고 막 책망 들었잖아요. 이게 마가의 절정인데요.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보시면 17절 끝에 알아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을 몇 바구니 남겼느냐? 20절에 몇 광줄이 거뒀느냐? 21절에 깨닫지 못했냐? 이해 못하겠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맹인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 맹인 고치는 사건은요, 특별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맹인이 손을 대어주고 낫기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23절에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게 안수하고 이렇게 뭐 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침 뱉고 뭐 혀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니까 뭐 말도 하게 되고 이랬잖아요. 보통 침 뱉다가 눈에 대면 보입니다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말 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뭔가 보긴 보이는데 제대로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게 막 걸어 다니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이 밝게 보였다고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2번 안수했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같다. 흐리멍텅하다. 예수님이 처음에 안수했을 때 희미하게 보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희미하다. 그걸 암시하고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마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도 희미한 거 아니냐 하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말한다 저 말한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예,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31절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동그라미 치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한다. 죽임에 동그라미 치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이죠.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속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를 이루어야지만 이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가르치신 건데 제자들은요. 32절부터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왕돼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항변을 해요.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께 달라들니까 34절에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게 제자다. 여러분 이 제자의 도를 얘기합니다. 너 죽어야 된다. 나 따르려면 제자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되었구나.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35절 목숨을 구하는 자는 또 잃을 것이요 또 누구니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기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게 제자다. 근데 제자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마가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얘기할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제자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9장에 넘어가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 3년이 사역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속죄 사역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마태복음과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있던 사건은. 근데 그 안에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것을 알고 이걸 깨닫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8장까지 할게요. 마가의 핵심이 지금 8장 안에 제자들이 책망하는 핵심이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기억 못하냐? 계속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들었는데 모르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나중에 이제 마가의 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지만 바로 알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 다음 주에 이제 9장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건강을 주셔서